샬롬, 날마다의 삶의 샘솟는 기쁨과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에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환상 중 하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을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입니다. 나라 상황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폐허가 된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을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은 대표적인 회복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시대 또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메말라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무너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며 또 오늘 말씀의 환상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및 중동 지방에는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지방에는 물은 생명과도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처음에는 사람의 발목까지 잠기게 됩니다. 점점 더 사람의 허리에 잠기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강이 되어진 물은 흐르고 흘러서 바다까지 흐르게 됩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이 물에 대한 특징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이 성전의 그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문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틈새로 흘러나오는 물이지만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와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만큼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에서 흘러나왔기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의미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성전 틈새로 흘러나온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이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름 아닌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또한 그분의 사랑을 구한다면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그 틈새로 흘러나온 물이 사람의 발목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흘러가서 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앞서 물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까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순간순간 구하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과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폐허를 진정한 회복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물은 모든 것을 살린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이유와 의미를 회복합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과 회사의 직장 동료와의 인간관계도 회복하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영원한 물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또한 이 회복은 우리의 삶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회복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이 특별한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지명입니다. 이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명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사해 지역과 사해 지방을 의미합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서 어떠한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물고기가 심히 많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망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과 회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불가능이 없으며 그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삶의 메마름에 있을 때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인생에서 무의미함을 경험할 때에, 누구든지 그분의 사랑에 있을 때에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에는 회복됨을 넘어서 열매가 맺힌다고까지 약속합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회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메말라버리고 또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으며 또 그 물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물을 생각할 때에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날마다 그 물을 공급받아서 그 나무가 열매가 맺힌 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풍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의 삶 가운데 메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한 부족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회복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속한 모든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주고 또 회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대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시금 나아갈 때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흘러가 그 사랑을 통해 그 주님의 열매 맺음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 가운데 나온 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불가능이 없으며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향한다고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 주님의 열매 맺음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이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